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약 322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다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여리고를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가로 그들과 서약을 했죠. 약속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 증표로, 그 표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아라. 그것을 보고 너와 너의 가족은 다 구원을 해 주겠다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붉은 줄이 없었다고 하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가나안 땅 입성하는 거의 초반에 있었던 성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말로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았어 약속을 했는데 그 여인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기로 했어 라고 말로만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어수선한 상황에 누가 라합이고 누가 라합의 가족인지 알지 못했겠죠. 그것이 소위 전쟁의 어려움입니다. 전쟁 중에는 뭐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그래서 항상 나오는 또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적에게 맞아가지고 사망하거나 그런 피해받은 일들도 있지만 아군의 폭격에 잘못해가지고 피해본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죠. 또 그것만 이렇게 파서 보도하거나 들추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처럼 전쟁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에 약속을 하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그것을 보고 이제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붉은 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증표가 있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앞서서 이제 찬양을 몇 곡 불렀는데 거기에 주제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런 표식 내지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에게 비가 올 것인데 구원을 할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다. 배를 지어라. 라고 해서 노아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비가 내렸죠? 근데 몽땅 다 물에 수장을 시켜서 다 죽였습니다. 오직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생물들과 그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그냥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거의 뭐 120년이라고 하는데, 다른 뭐 서적이나 다른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뭐 그거보다 더 오래되었다, 뭐 짧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20년이라고 하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계속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하다가 이제 비가 막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나도 태워줘라고 해서, 만약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탔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내쫓김을 당해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받았다. 막판에 들어가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구원을 못 받았다. 뭐예요? 안 되신 분들은? 예. 물속에 장갑 꺼냈다, 장갑 꺼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방주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또 노아를 향한 뭐 해코지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뭐 저주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벌을 받아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리신 구원의 방법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장대에 뱀을 매달은 그 표식을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바라본 사람만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물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죠. 생각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입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은 반드시 해야 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나마 이 정도로 생각하면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알기로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지키는 것까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갔는데 하나님만 지나간 것처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목숨 걸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에서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택한 내 백성, 내가 끄집어낸다고 약속했던 유대인들은 내가 그냥 피해가고 나머지는 싹 다 죽일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밤새 염소를 죽여가지고 어린 양을 죽여서 이렇게 피를 발랐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옆집은 그걸 했지만, 꼭 그것까지 발라야 되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까지 9가지의 재앙을까지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나는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해.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도 곡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어떠한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을 그냥 옆에 놓아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요점과 결론은 그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과 약속했죠. 그리고 약속의 표시로 매달았던 저 붉은 줄은 우리는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을 지금도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 탄핵, 심판 다들 보시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다는 아니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만 보진 않고 이쪽의 이야기도 보고 저쪽의 이야기도 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전에는 뭐 그렇게 파고들거나 공부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저는 그 전까지는 소위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물론 공산주의 간첩은 있지만 이 땅에 아무도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자료 또 이러저러한 내용의 글을 읽어가면서 북한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이 땅이 북한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집회에 등장하는 마르크스, 레닌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시, 그리고 우리의 주적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의 주적입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과 단독 수교를 맺고 있는 팔레스타인 깃발에 꽂혀 있다든지 또 그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에 관련된 그런 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면 여기에 기재하시고 책도 사가셔라 라고 하는 그런 부스가 쫙 깔려 있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자료를 보았을 때 좀 이상하다 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실제로 이런 것을 아직도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의 끝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캄보디아인가요?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킬링필드가 죽음의 피가 쫙 깔려 있다라고 해서 킬링필드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안경 쓰면 다 죽였고 좀 배웠다라고 하면 다 죽였고 안경 쓰면 왜 다 죽였냐?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눈이 나쁘겠지? 라고 해가지고 싹 목사들 싹 죽이고 정치인들도 다 죽이고 그렇게 모든 좀 머리에 먹물이 들었다 소위 그런 사람들을 싹 죽인 그런 집단이 바로 공산주의 독재하는 나라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저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 누구를 지지하십시오, 누구를 뽑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만약에 정치적인 이야기,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성경 이야기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3.1 운동을 펼쳤을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우선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다. 그 가운데 감리교도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때면 기미독립 선언문을 쫙 읽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잘 알지도 못한 채 듣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절 만세운동을 우리 감리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다라고 하는, 만약에 교회에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3.1 운동의 감리교 우리 선진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외쳤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이죠. 그것도.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말도 저는 미루어 보건대 조금 잘못된 이야기들이 점점 가지를 펼쳐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그것도 지금 좀 여기저기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자는 한쪽에는 성경을, 한쪽에는 신문을 꼭 들고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성경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죠.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독일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사형 집행을 당했던 그 사례가 바로 본헤퍼입니다. 되게 젊은 신학자인데 똑똑하고 되게 유능했던 분이시죠. 그러나 지금도 모든 이 대한민국에서도 보네퍼라고 하면 위대한 신학자, 멋있는 신학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친 그런 신학자로 다들 기르고 책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는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히틀러에게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너무도 복잡한 이야기. 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20대, 30대 또 아래로 내려가서 10대 아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음악 하나 이렇게 틀어드렸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그런 것을 바로바로 해가지고 스스로 올리고 자신의 과거에 몰랐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유튜브 영상도 올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또 시대가 흘러가면 조금은 더 밝혀지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눈뜨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것이 이 나라가 어디로 무엇을 종착지로 흘러가고 있는가, 어떠한 무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무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느 행위를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또 그 무리들은 어느 무리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어느 편이 되든 괜찮아 라고 한다면 저 미국은 이제서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영sep체로 남자, 여자 이외의 성은 다 인정하지 않는다. 또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여성들의 그 운동 경기에서 남성은 고사하고 트랜스젠더,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 전환하거나 나는 여자입니다 라고 해서 등록한 그 선수들은 참가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트럼프는 거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끼어서 하면 이게 골격부터 다른 것인데 100m 달리기만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예,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 미국은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생이었습니다. 예, 기생. 어쩌면 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기생이라고 하면 뭐 지금 그냥 술집 작부, 뭐 술집 술 파는 여자로만 이렇게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대를 타고 올라가 보면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는 기생이라고 하면 진짜 고급스러운 정치인들과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뛰어난 시도 주고받는 그러한 한 부류로 또 이해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리고 성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 여인이 어떤 부류의 여인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구원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겠죠.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소문으로 들었던 라합은 그들을 그렇게까지 이끌고 하셨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라합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라합이 속해 있었던 집단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죠. 그렇다고 하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탐권을 숨겨주지 않고 그들을 고발했다고 하면 라합은 다윗의 조상으로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냥 같이 죽어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라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 다시 보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서 순종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믿음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죠. 믿음을 따라 행동한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죽이려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양만 한 것이 아니죠. 모양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고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러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라합은 신앙인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소위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것이 라합이 고백했던 어쩌면 소위 신앙 고백이라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하죠. 정탐꾼들 2명이 왔죠.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예. 말하자면 그겁니다.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일본 군인들 2명이 우리나라 침투했을 때 이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쩌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라합이라고 하는 한 기생이 이렇게 인정하게 된 까닭이 그 뒤에 나오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 까닭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예, 지금도 바닷물은 아니더라도 강물을 한 번에 이렇게 쫙 마르게 하려면 불가능하죠. 예, 그런 일, 그것으로 또 건너왔던 그런 사건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길을 지나면서 내가 이 땅을 좀 지나가게 허용해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괴롭힌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가지고 도리어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산한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은 이 당시에 아모리 땅에서 가장 위세가 컸었던 민족인데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위세를 떤 이미 국가의 형태를 갖고 있었던 왕도 있고 이들 두 나라까지도 다 그냥 물리치고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라합은 하나님이 진짜 이 백성들을 위하고 돌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읽으셨던 11절처럼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라합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에서도 왕이시고 땅에서도 진정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조를 통해서 그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볼 때 깨닫고 또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에게는 붉은 줄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붉은 줄이 나에게는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도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처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라합과 같이 붉은 줄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누구든 내가 구원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시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정통, 유대인들 외에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은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또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기생 라합뿐 아니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여인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성들은 많이 이렇게 두렵겠죠. 하나님은 남녀 평등은 아니신가 봐. 예. 그리고 이방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는 뭐 어차피 죽은 목숨이겠지. 예. 마치 제가 예로 많이 드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한국인이지만 구약을 전공하면서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가면 그 여행 가이드를 하시는 분, 유대인을 친구로 둔 안식일 날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 버튼을 누르지 못하지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넌 저거 좀 눌러줘 라고 했던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붉은 줄 있으십니까? 그 붉은 줄이 있으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죄인이에요. 또 여성분들은 이방인이면서 죄인이면서 여성이에요. 삼중고를 갖고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나라 여성분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으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도, 그러한 우리나라의 여성분들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또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로서의 반열로 하나님은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내가 누구였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붉은 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왜 죽으셨는지 그 감사함을 오늘도 또 내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도 아니었던 기생이라고 불리는 그 여인 어떻게 살아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여인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또 믿음을 주셔서 볼 수 있는 눈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구원을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붉은 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언제나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이방인이면서 여성이었던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붉은 줄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믿음을 허락받은 자로 헛되이 인생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